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 왜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뭔가 좀 더 사랑의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권면의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좋은 말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 장 내내 앞에 시작하는 부분 말고는 책망과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유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 그냥 뭐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니라 이 한 명이 들어오고 이 한 명의 거짓 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남의 문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 자신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문제라면 좀 젠틀하게 또 좋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고 내 성도고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거짓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잘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닐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 문제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그 마음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돌아보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유다서 전체 내용을 담아낸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혹하리라고 할 만큼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절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유다서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짓 교사,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리더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각심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였습니다. 이 말뜻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 꺼리낌 없이 그냥 그 교회 성도들과 이 거짓 교사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애차는 믿는 사람끼리 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피와 살이라는 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식사입니다. 오직 그 애찬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간에 있어야 될 그 사랑이 그 애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 자리에 아무런 가책 없이, 부끄럼 없이, 꺼리낌 없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애차는 바깥에서 하는 식사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애차는 서로를 사랑하고 영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애차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암초 같은 사람들입니다. 암초는 주로 배가 밖에서 잘 항해하다가 돌아올 때 거기에 잘 숨어 있다가 막 이제 항구로 들어와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배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암초가 되어서, 그리고 돌이 드러나서 배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국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경계가 풀어진 순간에 이제 눈앞에 다 도착했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배가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를 쉽게 보지 말고 끝까지 주의해서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끌어낼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목자라고, 좋은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주장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관심사는
영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있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뽐낼 수 있을까, 드러날 수 있을까, 바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리더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좋은 목자이고 좋은 교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중심이 하나님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 교사고 거짓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들이 함께 있고 실제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세력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리더들은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커져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겸손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숨어서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에 그 영혼들을 뺏어갈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거짓 교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 그 반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가 있다면 그러면 좋은 교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짤막하게 생각을 하면 참된 교사는 거짓으로 속여서 애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식사를 나누는 사람일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안부도 전하고 또 신방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분들이 특히 이제 일을 많이 감당하게 되겠죠. 근데 연락하는 거 만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면 좋지만 때로는 연락도 되지도 않고 또 차갑게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도 참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라면, 좋은 교사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만나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랑함이 없다라면 애찬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형제와 자매가 나보다 낫거나 모자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한 몸이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식사를 나누게 된다면 정말 실족하거나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가진 것을 전하려고 한다면 결국 벽에 맞힐 것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시고 그 아픈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안으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교사는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바로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 안에서 꺼리낌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괜찮지만 그들이 겉과 속은 다른 채, 다른 것은 안으로는 숨긴 채 외적으로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흠이 많은 사람이고 죄인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 오직 주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교회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살리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하는 것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장되게 말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함이 없다라면 결국 그 사랑이, 그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숨기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그 암초와 같이 잘하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숨겼던,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발목을 잡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실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참된 교사는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그리고 사랑과 관심으로 항상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양들도 이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자신의 양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내 영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양들과 늘 함께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양들도 성장하지만 동시에 목자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하나 성장하며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제 12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또 유다는 네 가지 모습을 비유합니다. 바로 자연에서 가져온 이런 네 가지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에 구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땅 위에 있는 나무가 있고, 셋째는 바다에 파도, 물결들이 있고, 네 번째는 대기 위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런 별들입니다. 하늘, 땅, 바다, 우주, 즉 지구라는 가장 지구 전체를 형성하는 그런 가장 큼직큼직한 그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온 세상과 이 지구 모든 곳을 아마 다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거짓 교사의 모습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비를 가져오는 이 구름이 분명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구름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구름이 있으니까 뭐가 내리게 되죠?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잔뜩 기대하게 만듭니다. 구름이 오는 것 같이 뭔가 이 리더들은, 이 교사들은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말은 하지만 약속하고 기대만 하게 만들 뿐 결국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고등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삶이 더욱더 방탕해졌고 육신의 정욕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한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짓이라는 것이 더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방탕한 삶으로 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뿌리까지 다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이제 열매 맺는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시기가 다 지나고 결국 이제는 죽어버린 그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죽었고 또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두 번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적인 죽음으로 지금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을 것처럼 정말 과즙이 살아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보니까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때가 됐는데도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의 근간을 맺는 그 뿌리는 이미 다 뽑혀 있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죽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과 그 모든 것에 근간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해서 그 육신과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신뢰가 1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이것은 수치스럽고 거친 물결을 말함으로써 적극적인 악한 행동을 이들이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신뢰에서는 그냥 무언가 약속했는데 제공하지 않는다. 열매 맺을 것처럼 했는데 그렇지 못한다. 선한 것을 베푸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들은 해악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신뢰는 이사야서 57장 20절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선한 것을 이뤄내는 바다가 아니라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는 그런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지만 이 악인과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삶은 평강이 아니라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면 쉴 새 없이 솟구치며 바다의 더러운 쓰레기들이 해안가에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이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분주한 삶. 하지만 그 결과는 쓰레기만 쌓아놓는 그런 해안가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악을 행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별들이 자신의 항로를 따라서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항로에서 벗어나서 빛과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영원히 예비된 흑암으로 돌아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지도자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 마지막 심판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지만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따라 흑암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인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따라서도 안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거짓 교사를 본받아서 거짓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결국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하고 유일한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며 그리고 그분을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르치려고 해봤자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뛰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더 대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고 내가 경험을 해봤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 얘기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길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그곳은 바로 죽음과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빛과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온전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결국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우신 많은 리더분들과 또 교사로서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온전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 뒤를 따르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또 교회와 교회 관련된 일을 통해서 또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과 육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우신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